정말로 우리가 근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던 겁니다. 대원군이 집권을 했을 때 미국하고 손을 잡았더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밖에 돌아가는 걸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종이 들어와서 참 고종이 이제 잘하니까 친정을 하는데 일본이 그때 와서 저기 압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명성황후가 시해가 되고 또 을사늑약이라고 뭐 이렇게 너희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에 들어가 간섭을 하고 1905년에 을사늑약을 거쳐서 1910년에 우리가 조선이 소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8월 20일 날 이 신문에 나온 건데 75세 된 할머니가 오른쪽 다리가 아프고 이렇게 저기고 해서 이제 걷지도 못하고 내 인생 다 살았구나 이렇게 포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의사가 이렇게 헬스장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이 사진은 이제 말하자면 이거 여성들 미스 할머니 미스 실버 대회에 나가서 2위로 이제 입상했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모습인데 정말 우리도 이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정말 무서운 게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궁핍해서 무서웠냐? 아니다. 좀 불편할 뿐이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없어서 외로웠냐?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두 다리로 못 걷는 것이 가장 문제다. 다리를 못 쓰면 인생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스쿼트가 약이다. 이 모습 뭐 하는지 아시죠? 네. 스쿼트는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골반 근육도 강화하고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거. 여러분 스쿼트 합시다. 매일 스쿼트를 하면 인생이 변화된다. 우리 찬성하는 사람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돕기 시작하셨느냐. 우리나라에 먼저 천주교를 보냅니다. 천주교는 1700년대부터 서학이라 그래서 이제 책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발전하다가 그 다음에 신도수가 1800년대에는 10,000명으로 늘어나고 김대근 신부가 한국이 최초로 이제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조정에서 대원군이 있기 전에 7차례의 천주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기 주몽모 신부라고 중국에서 들어온 최초 신부도 희생을 당했고 그 다음에 우리 최초의 김대건 신부도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게 대원군이 들어오기 전의 일입니다. 그 대원군이 들어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하는데 병인 양요라고 병인 박해라고 그러니까 전국 이제 1866년부터 6년간 거듭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 6년간 신부가 9명이 죽고 그 다음에 신자가 8,0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대규모 피를 뿌린 이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966년에 이제 이런 큰 사건이 나니까 프랑스가 항해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군함하고 다 와서 이렇게 강화도를 점령하고 이렇게 난리를 내고 나서 프랑스 불란서하고 조선이 해방을 했는데 그 해방 내용 안에 처음으로 이 종교를 인정한다. 아니면 선교사들의 활동을 보장한다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살이 있고 나서 20년 후에 얼마나 많은 이 천주교 이 신부 성도들이 이 땅에 피를 뿌리는지 여기에 절두산 성지 잘 아시죠? 네.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넘어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기독교, 말하자면 개신교를 보내기 전에 먼저 한 걸음 앞서서 천주교를 보내가지고 예비 작업을 하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개신교 성도들이 생길 때 그 희생은 천주교가 저렇게 많지 않았다. 우리 다른 말하면 천주교의 덕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다. 그리고 나라가 조선은 이미 아까 우리 앞에 역사 보듯이 망해가는 그 시기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미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치밀한 계획하에 빈틈없는 그런 이 시행으로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을 이제 베푸십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하신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또 신문을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조선의 문명 우리 99%가 넘는데 그 사람들 이 나라가 전부 다 나라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기독교 세력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때는 민족 독립선언서 발기인 33명 중에 기독교 목사님들이 16분이나 되는데 그때 천주교는 총교단 차원에서 3.1운동에 일체 참여하지 마라 하고 강제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33인 중에 천주교 신부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3.1운동을 그 시점으로 해서 천주교가 이 조선에 들어와서 했던 사명은 본격적으로 개신교로 이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 나라를 위해서 천주교가 뭐 했다 하는 거 그렇게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이제 원자탄이 두 발 터지고 일본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 우리는 공짜로 해방을 맞이했고 이제 38선을 끄게 되는데 38선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38선이다. 우리 남한 땅에는 미군이 한 명도 없는데도 38선에서 소련군이 멈춰줬다. 이거 누가 했겠느냐. 그 다음에 나라를 건국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장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으로 해서 기독교 세력들이 주축으로 이 건국 작업에 임했다. 6.25 전쟁이 났을 때도 미군이 신속하게 개입하고 해서 우리가 나라를 구했는데 그때 빌리 그레임 목사가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보를 친 것이 최근에 이제 누가 그 빌리 그레임 목사 정기를 읽고 회고록을 읽고 거기에 누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미 상업 이 방수약도 미국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그 권위와 그 고집으로 이렇게 한미 동맹을 맞이해서 오늘 얘기를 줬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하면은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미국 시간으로 1950년 6월 25일 아침에 전부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이메일 보내고 뭐 휴대폰 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이 내용은 이번 회고록을 복사한 건데 한국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용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어릴 때 선교사의 딸로서 평양에 왔다가 평양 외국어 학교의 학생으로 공부를 한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청으로 그 당시에 아마 미국에서 최고적인 정신적인 영향력자가 빌리 그레임 목사입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뭐 어떤 대통령도 만나자 해도 만나주지 않은 대통령이 없는 그런 시대에 답니다. 자, 대한민국은 기적적으로 이제 건국이 되는 겁니다.
이분 누구시죠? 이승만 대통령님의 젊을 때 모습입니다. 브리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학사모사. 멋있죠? 우리나라의 국부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덜어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은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게 1945년 8월 15일 날 건국 선포식 한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만한 그런 선지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에 모방했던 헌법은 제도는 미국의 정치 제도고 그 기본 정신은 기독교 성경 정신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고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셔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학위,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엘리트, 지금 그런 대학들을 다 그 최고의 엘리트를 양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윌슨 대통령이 이승만 이 박사학위 과정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그 총장이었습니다. 대학에. 그런 인연이 있었기에 이 대통령께서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5,000년 만에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고 20세기의 스타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러한 것들이고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계 4대 스포츠 대회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우리나라는 개최하는 겁니다. 하계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 세계 육상 선수권, 동계올림픽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했던 나라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 나라밖에 없고 미국도 2021년에 가야 이 기록을 만드는 게 획득하는 그런 그 모습을 잠시 한 88년 올림픽 기억나죠? 그 다음에 월드컵 4강 진출했습니다. 작년에 평창올림픽 영미 그런데 이런 좋은 나라를 맞이했는데 국가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국가 지도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바로 현실화되어 있어서 이제는 김정은이 미치지 않기만 바라는 형국이 됐습니다. 만약 김정은이가 정신이 헷갈리거나 술이 취해서 핵보단을 눌리면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나쁜 놈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기만 바라야 되는 이 위기에 와 있나.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자 하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한 최고 수재들이 어디로 갑니까? 의대와 법대를 갑니다. 돈을 너무 중시하는 겁니다. 법대는 법전을 찾아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의대는 선진의학 학문들을 뽑아가 공부해서 자기 거를 만들면 되는데 과연 가장 우수한 이 자제들이 이 법대에 들어가야 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수한 자제는 전체 상하학교를 가야 됩니다. 적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연구해가 이 나라의 울타리가 안전하게 됩니다. 나라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돈이 어디 있고 교회가 어디 있고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시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대를 가야 됩니다. 공대는 한 명의 일꾼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시대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수한 이 수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 정도까지 바뀔 때까지 우리가 발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도 이렇게 좋은 나라 천년을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 러시아, 일본인데
이것들 전부 다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나라들은 전부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핵무기 안에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 나라 중에 어느 하나라고 손잡아 있는데 손잡을 나라가 없습니다. 다행히 미국이 가장 힘센 나라로 우리 가까이 와 있고 우리와의 공통점이 가장 많습니다. 첫째, 기독교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나라가 이 세 나라 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손잡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은 한미동맹이 답이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국민 여론을 8월달에 조사해 보니까 미국하고 가장 잘 지내야 된다는 여론이 5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광장, 광화문 광장을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이승만 광장이라고 불렀어. 이렇게 회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광화문 광장에 가면 조선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가장 그 고액권 화폐 5만 원권에 누가 있습니까? 외국의 사람들이 와서 이 아줌마가 누구냐고 묻는답니다. 환불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광화문 광장과 우리 이 화폐에는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네. 청와대 앞에 지금 철야 노천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발적으로 매일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걷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글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는 돕지만 스스로 망하는 놈은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국에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돕는 사람의 이 위치에 있고 매일 기도하고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알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정신을 받아 뜨겁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승만 박사를 건국 지도자로 예비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좋은 나라, 세계 열망에서 빛나는 나라로 발전시켜 주셨는데 저희들의 잘못으로 지금 나라의 안전이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고 후손들은 지금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사 이 나라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자유를 지켜주옵소서. 북한 땅에서 악한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75년이 넘도록 노예처럼 살고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통합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실바 아카데미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건강과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대학기 때문에 오셔서 오늘도 너무 좋은 강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